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음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한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믿고 있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 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 대제국의 왕입니다. 왕인데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하들의 안타까움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드디어 어떤 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자, 다니엘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여러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입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 계속해서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섬길 것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같았던 사람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나?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물론 쉬울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일이 그 왕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마치 짐승같이 됩니다. 그것도 대제국 칸나라의 왕이.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부분을 스데반 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병은 자신을 짐승으로 인식하는 병이었다고 한다. 수광병이라고 한다. 이 병은 자신이 온갖 종류의 짐승이 되는 착각을 하는 병이다. 그래서 고양이 짓도 하고 개짓도 하고 또한 독수리짓도 하고 사자짓도 한다. 아무튼 수광병이라는 병에 걸린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 거할 수가 없어서 밀림으로 들어간다. 대제국 바벨론 왕이 하루아침에 미쳤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보며 얼마나 혀를 찾겠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럼 이제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이란 자기 이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겸손이란 자기 이외에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발견한다. 자신 이외에 더 높은 권위를 보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교만했다.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더 높은 권위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다. 아무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서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실 교만의 원천인 사탄의 교만도 다른 점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순복하기를 거절하는 그 점이 바로 교만의 깊은 죄였던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교만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섭리와 통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곧 제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고 여긴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르되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4장 32절에 이 7대라고 하는 7대에 대해서 박윤선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콘일과 기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이 기사의 진실성을 부인한다. 어떤 번역본은 이 본문의 7대를 7년으로 번역하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발광하는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야시키지 않았으랴 라고 본다. 그러나 7대란 것은 7 정한 시를 의미하나니 7개월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7개월. 자, 그뿐 아니라 그런 복권을 그때의 바빌론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7대가 7년인지 7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 스데반 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대의 비참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던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한다. 오라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 인생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심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심을 당할 때,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구나. 왕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 안에 있는 거구나. 왕이라도 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시구나. 그 비참함을 당할 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권력 뿐이겠습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구나.
소출이 적으나 많으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빠진 추수감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4편 25절에서 2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먹어야 사는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가 몇 년 전에 봄에 마을 어르신 전도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농사도 짓습니다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럼요. 하늘이 비를 주시오. 그럽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비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자였지만 7대를 지나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왕이라도 짐승같이 될 수 있다. 왕이라도 짐승같이 될 수 있다.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신앙으로 깨달은 것은요, 그의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불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짐승같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가족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반대로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안 믿는 가족에게, 안 믿는 이웃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요. 예수 믿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달라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도 나와야 합니다. 왜요?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고위공직자분들과 예수 혹 안 믿는 이 대통령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교권 이슬람권에 선교 가기도 합니까? 내가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와 같은 사람들이 그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그 사람들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변화되었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소.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